무엇보다 우리 하나가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퇴근길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위로와 확신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부부의 사랑과 자녀들의 그 모든 삶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이들의 모든 삶의 현장 하나님 주신 땅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어렵지만 믿지 않는 자들 어려울 터인데 이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빨리 하나님 이 코로나의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신 날들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교회가 참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온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의 정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교회도 다시 돌아보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야 될지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일진데 우리가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통로가 죄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결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알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 하나가족들이 먼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서여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서야 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회자들과 당의원들과 모든 믿음의 권석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것이 누구 한 사람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 앞에 서 있음의 결과임을 알고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느냐 듣는 이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12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축복의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런 시간이 안 오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었는데 또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의 위기로부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복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으로, 가정의 회복이 또한 이 세상의 회복으로, 교회의 회복으로 확대되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7주 동안 리고레 목사님의 책인 회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회복의 제8원리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회복의 길 8번째는 고통을 재활용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제8원리는 우리 PPT를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모범과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으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모범과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으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하나교회가 견지해 왔던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우리가 참 많이 힘을 썼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다 이야기하는 거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랑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교회로 들어가고,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행복한 삶, 사랑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느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처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교회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신앙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됐고 또 행복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현실 세계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고통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이 갑자기 이 코로나로 위기의 앞에 또 서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점에, 이 고통의 시점에 우리에게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분들이 다 고통은 아니고 고난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난도 그렇고 고통도 그렇고 한 단어로 축약하면 고통이고 아픔인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실까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가? 자유의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문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프리윌인데요, 자유의지,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로봇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이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험 부담이 있어요. 이 자유의지는 악한 쪽도 선택할 수 있고 선한 방향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한 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인격과 사랑과 온 마음이라는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선택을 했는데 어떤 것을 선택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길을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처럼 마음껏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인간이 겪는 것은 이 자신의 자유롭게 모든 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을 때는 어떤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랑의 제일교회 우리 사태를 보면 선택이잖아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만들어낸 것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과 또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나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갔던 그 길이 신자들과 불신자들 모두를 공포와 위협으로 빠뜨렸다. 이것은 선택인 거죠. 목회자가 선택을 했고 함께하는 자들이 그 선택의 길을 걸었던 것의 결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택을 잘못하면,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옳음을 가지고서도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신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신자들도 교회를 비난하고 모든 것을 다 욕하면서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욕을 하지만 식당에 가서 먹으며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카페에 가서도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떠들며 놀고 있습니다. 유흥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휴 때 총 해운대에 모인 인원이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연합해보면 61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욕을 하면서도 내가 누려야 될 자유,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은 다 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통의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잠언 20장 30절을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이라는 매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뭐냐면 깨우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잘 돌아보면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이 교회가 운영을 할 때 참 인위적으로 운영한 요소들이 많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했고 우리끼리 무엇인가 성장을 위한 그 방향 속에만 그 온 힘을 쏟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사랑을 한다는 것이 전도하는 거지만 그 전도가 가장 큰 이웃사랑이지만 실제적으로 전도 축제가 끝난 이후에 이웃사랑은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던 거죠. 진짜 이웃사랑은, 저 영혼 구원은 365일 우리의 방향과 삶이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인데요. 그래서 세상의 아픔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아픔 속에 함께 해줘서 그들에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질타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정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폭풍우가 몰아치면 굉장히 힘들지만 그것들이 그 힘이 바다를 정화시키고 뒤집을 때 바다를 정화시키는 것처럼 이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 올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에 대하여 복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점을 가질 만큼 우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 부르신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로 회복된다면 여전히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놓는 기회의 시간이다. 그러나 그 의지의 선택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한 이 고통의 과정을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피곤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참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생각해야 했더니 라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서 있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 2주 동안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고통을 주는 네 가지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다. 고통을 주신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전도 마스크를 해놓고도 우리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우리가 직장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는 이 하나님만 의존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영국 웨일스에, 우리 120, 30년 전에 웨일스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요, 그 땅이 완전 타락하고 소망이 없을 때 이반 로버츠라는 이 27살의 청년을 통해서, 그 청년이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국 웨일스를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며 또 그것이 중국과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 한국 땅을 변화시켰던 이 성령의 바람이 저는 우리 하나교회로부터, 이 땅에 정말 하나님만 의존하는 교회들로부터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운동도 벌어지고 많은 질병도 치유받고 이 땅이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소망을 찾아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만 의존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가족들이 이 2주 동안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박일선 목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이 위기가 끝났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의 이유 네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구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하면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야 될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목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그동안 몸부림친 게 뭡니까? 우리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마스크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이 마스크만 던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만이라도 벗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기도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 시간마다 오셔서 마스크 쓰고, 예배 교제할 때도 마스크 쓰고, 식사하면서 공동체 모임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최선의 방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 가운데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가운데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너희 성도들을 붙들 거다. 하나 가족들을 붙들 거다. 목사는 그래요. 하나님의 양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조국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요, 욕하지 마십시다. 비난하지 마십시다. 이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비록 잘못되었어도 우리는 비난보다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줘요. 이념으로 갈라진, 신앙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념으로 갈라진 이 땅, 이 조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이신 주님이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밖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자고,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정말 열심히 우리가 모일 때마다 격려하고 도와주자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가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요, 원래부터 큰 교회였고 원래부터 쭉 나가던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와서 힘내라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아픔을 겪어본 사람, 정말 망해본 사람,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나도 그런 일을 겪어봤는데 힘내시자고 이렇게 위로를 하면요, 왠지 모르게 위로가 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고통들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해 줄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께 고통이 있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고통이 없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어차피 주어진 이 고통의 시간들이라면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이 시간에 위로자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냐면 축복의 통로예요. 여전히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이 비난을 하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영원히 열리게 되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고통 이용하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 고통을 이제 이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 수없이 살아왔던 수많은 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비참하게 여기지 말고요, 이 고통 속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회복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당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 화면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하라, 정직하라, 훈계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 어떤 사랑을 나눌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사람을 설득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 순간 깨닫고 죄송하다, 내가 부족했다 라고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거기서 마스크를 들고 웃으면서 마치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무례하게 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 지시는 그 겸손함, 낮아짐이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겸손하게, 우리의 내적 자아는 강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겸손하게 나타낼 때에, 무례하지 않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설득당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고요.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우리 세상에 대하여 겸손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이란 뭡니까? 솔직한 겁니다. 오늘 제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안내하시는 간호사님들이 다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근데 그들과 이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자, 교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그 교회의 문제가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인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금 하는 모든 것들 안에 모든 프레임을, 교회를 다 뒤집어 씌우는 이 억울함도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다 말하려면 정말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으로 삼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직하게 우리의 부족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착하신 분이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훈계하지 말아야 돼요.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똑똑한 척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무례하고 거짓말하고 똑똑한 척하는 것은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간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전하는 뉴스를 보면 우리 정치인들, 세상인들, 모든 분들 보면 다 이 구조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내려면 겸손, 정직, 훈계 이런 것들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고 훈계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한 4가지 제안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만일 아직 주님께 삶을 드리지 않았다면 오늘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축복의 통로인 우리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 삶을 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어놓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되었는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과 똑같은 구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써보시고 교회의 지원을 받기로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함께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서 목회자의 목양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목양과 영적인 분들의 함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힘있게 이 땅을 회복하는 일,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일에 좋겠습니다. 넷째, 당신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소식을 나눌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옆에 있는 가족, 귀한 사람,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며 축복의 선물, 우리 교회에 있는 목장 식구들, 이럴수록 톡톡 연락하고 서로 나누면서 위로받고 위로를 줄 때,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맡길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족 여러분, 우리 힘내십시다. 우리 흩어져 있으나 우리 자주 영 안에서 만나십시다. 기도하면서 만나고 서로 전화를 통해서 만나고 때로는 1대1로 마스크 써서 만나서 서로 교제함으로 힘있게 나가십시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주님께 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회복시키소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부르시고